이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할 때 흔들리기도 하죠. 또 애굽에서 진짜 자존심 상한 남자로서 참 자존심 상하는 일도 했고요. 죽으면 죽었지 자기 부인을 말이죠. 누이를 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막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겠죠. 또 건강 나빠지면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상황 또 어려워지면 좀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능하신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생각하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시지만 사라도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 전능하시지만 자녀를 주시겠냐, 이게 가당키나 하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때 불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불신앙.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올라올 때 하갈을 데리고 옵니다. 하갈이 몸종이라 애굽 사람이죠. 하갈을 데리고 오는데 그때 하갈이 따라붙어요.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이제 불신앙을 합니다. 불신앙, 그야말로. 이 불신앙의 씨앗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후처로 삼는데 거기에 아들 6을 낳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후처를 맞이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도 하니까 후처를 세우는 건 그렇게 그 당시에는 일단은 남자 쪽수가 많아야 되니까 많이 애를 낳으려고 했던 거죠 그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싸우려면 쪽수군 남자들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후처를 많이 두는 방향으로 했죠. 근데 이스마엘은 달라요. 이스마엘은 이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불신앙할 때 아들 주겠냐, 그 가망이 없다 하고 이제 버린 일들이거든요. 불신앙의 일이에요. 불신앙의 씨앗이라고도 하죠. 나중에는 참 인간적으로는 좀 매몰차지만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쫓죠. 아무것도 안 주고 내쫓아요. 처음에는 이제 사라가 막 괴롭히니까 도망갔다가 다시 왔는데 이제 진짜 아브라함이 진짜 떡 한 주고 물주먹 주고 이렇게 물주머니 주고 이제 내보냅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매몰차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는 굉장한 중요한 언약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을 통해 언약을 잇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거기에 불신앙을 하게 되면 불신앙의 씨앗은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이게 일으키잖아요. 중동, 아랍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마엘 후손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거를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점차 이제 불신앙을 내버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삭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예전에는 어찌 사라가 애를 낳아서 웃겠냐. 근데 진짜 웃었다 해서 이삭,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 이름을 짓죠. 진짜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 생각해 보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진짜 아들 주시는구나, 이제 확신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죠. 이 정도가 되면 됩니다. 22절에 나와죠. 그때 이제 내쫓고 나서, 하갈을 내쫓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또 하갈을 통해서 잘 또 이렇게 여러 민족, 또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또 22절에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칭하는 말입니다. 아비멜렉 이름이 아니고요. 바로는 이제 애굽의 왕을 말하고요. 뭐 몽골은 칸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왕이라고 하죠. 아비멜렉과 왕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이제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거대해지니까. 그래서 협정을 맺자 뭐 이 얘기입니다. 서로 침범하지 말자 막 이런 식이래요. 그래서 그 불신앙의 씨앗은 결국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죠. 불신앙은 모든 것을 망치는 것이 되지만 믿음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는 그런 언약을 붙잡아야 되죠.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이게 정말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그 말씀대로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 그거를 알기 시작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진짜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정말 너무 몰랐구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구나. 그거를 이제 회복하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 막 축복을 쏟아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은 축복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래버리면 사실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이제 한 단계 더 뛰는 거죠. 참 당신은 참 여기서 일할 사람이 아니다. 참 당신 아깝다. 이제 거기에 이제 한 단계 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이 블레셋 왕인 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 간접적으로 불신자가 하나님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받으면 불신자도 알게 된다. 그러니까 그거 알고 이제 협정을 맺는 게 브엘세바 아닙니까? 브엘세바. 우물을 판 증거로 또 이제 양도 주고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면 되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래버리면 돼요. 이제 그게 실력을 뛰어넘는 믿음인 거죠. 그 실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제 뛰어버리는 겁니다. 현장의 사람들을 이제 살릴 만큼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불신자들이 보아할 만큼 이 축복을 보아할 만큼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조금만 언약을 붙잡고 확인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정확하게 조금만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응답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이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우리가 힘 빠지면 참 못 살겠다. 힘 빠진다. 그러면 이게 뇌에 딱 각인되기 때문에요. 이게 불신앙에 딱 덮입니다. 불신앙할 때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그게 대대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너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 또 아들을 주시겠다는 요게 안 믿어진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세계복만 안 믿어지는 건 똑같은 얘기죠. 거기에 불신앙, 그건 틀린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나씩 말씀이 성취되어지면서 이게 확인되어지니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4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게 개인 구원입니다. 내 갈대아 우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창세기 3장, 11장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개인 구원이죠.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가정 구원을 약속을 하셨고요. 또 너로 인하여 열방이 모든 민족,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게 민족과 열방 구원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거 안 믿으면 진짜 약속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응답이 안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4가지 언약을 믿음으로 중요한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지금 항상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축복이 있고 또 거기에 권세가 있죠. 그 권세는 아침에 했던 것처럼 가장 크게 우리가 체험해야 될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 그거를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불신자도 어쩔 수 없이 사단이 함께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아침에도 우리 렘넌트에게 7시 계속 기도해봐라. 거기에 오직 유성 재창조의 시스템 나온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 함께하시는 시스템이 나와버린다. 그러면 미리 정복한다. 정복하러 간다. 이미 정복자로 섰고 가면 정복한다. 우리가 기도하며 계속 기도하며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들, 그게 나에게 시스템으로 딱 세워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장에서 우리가 흑암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 권능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확인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죠. 사단이 결박되어지고요. 강한 자로 또 견관진을 구축하고 있는 그 사단의 견관진이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만을 딱 모르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만 못 듣게 하고 기도만 못하게 하는 가장 사단의 견관진이 그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어딨냐. 말씀대로 한번 사업해봐라 안 되지. 이게 말씀에 관한 사단의 견관진이에요. 말씀의 가치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들어도 들어도 뭐 소용없고 들어도 안 들어도 똑같아. 그러면 그게 사단이요. 말씀을 그렇게 속이는 거라요. 기도가 다 기도만 하면 되냐? 이런 말이요. 기도에 관한 사단의 견관진이에요. 사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면 다 되던데. 기도하면 하나님과 통해버리는데 말이죠. 하나님 통하고 하나님 축복해보면 끝나는 건데 이것만 딱 이게 가치없게 만드는 게 사단의 견관진입니다. 기도해봐도 소용없네. 그거예요. 이거 완전 사단의 말이에요.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그거에 너무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그게 당했어요. 기도 제일 잘하는 크리스찬들이 기도 제일 모르는 게 바로 그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기도 제일 많이 한 바리새인이 기도를 제일 몰랐다. 그래서 그 사단의 그 권세가 결박되어지는 오직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셨다. 기도할 때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영적인 세계, 계시록 8장에 보니까 굉장히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사실 그래요. 땅의 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죠. 우리는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기도, 정말 하늘의 것, 그게 칠칠칠 누리는 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아니면 절대로 이 현장에서 이길 수 없죠. 사단은 못 이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리기 원합니다. 어디 하나가 몸이 아파도요, 안 돼요, 잘. 정신이 아파도 더 안 됩니다. 마음이 아파도 말씀이 뿌리가 못 맺어요. 그래서 네 가지 반 얘기할 때 그 전부 다 그 마음, 생각, 그 영혼의 병든 거예요, 그게. 가시가 막 자라니까 그 염려, 그것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건 이게 마음의 병이고 영적인 병이에요. 염려가 더 크다는 얘기죠. 말씀과 기도보다 하나님보다 더 염려가 더 컸다는 얘기죠. 병든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 말고, 그런데 말고 옥토가 있다. 옥토에 씨를 뿌리면 무수하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천군 천사에 동원되어진다면 우리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을 믿고 구하면 그 권세와 권능이 누려지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보좌의 배경, 보좌의 배경. 헤브리니, 드로니, 이터널리, 우주, 그 우주를 넘어서 보좌, 영원한 거죠. 영원한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다.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키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도자로 현장에 파송 우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주셔서 증인이 되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네 번째,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결국은 확신이 없다. 그래서 염려를 더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함부로.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함부로 말을 하더라고요. 가당치도 않는 말들을 함부로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됐냐 막 결정하고 판단하고 막 단정 짓고 그래요. 그건 기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게 각인된다니까요, 자기에게. 막 다른 사람 저주하면요, 그 사람 저주 내게 그 영향이 미쳐져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각인됩니다. 엄청나게 우리 뇌와 영혼에 기도할 때 각인돼야죠, 계속. 그러니까 하나씩 서서히 바뀌어지죠. 그러면 우리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면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불신한 거 버려버리고 모든 걸 기도하러 연결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아브라함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생각을 중요시 여긴 겁니다. 또 뛰어난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더 훌륭한 생각을 받아들여요. 그 뛰어난 그 기업인들을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뛰어넘었다는 거. 우리가 정주영 씨나 또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뛰어넘었어요. 보통 사람의 수준과는 다르죠. 불신자도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축복이에요.
진짜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불신앙 속에서도 계속 단을 쌓았다는 거. 처음에 가나안 땅 들어와서 상수리나무 그 탁 밑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불렀죠. 애굽 갔다 오고 나서 비참한데 말이죠. 그것도 원래 이 단을 쌓던 곳에 와가지고 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부르고 또 그랬어요. 또 롯, 그 불신앙이죠. 롯 데리고 온 것도 그것도 버리고 또 단을 또 쌓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은 단을 쌓은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계속 단을 쌓은 거예요. 계속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꿨다는 얘기고 모든 것을 예배의 축복으로 끌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응답받죠. 아까 우리 장로님들과 잠시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우리의 생은, 목숨은,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깊은 호흡하고 하는 그 운동하고 이런 건요, 우리의 생명과는 연관보다는 건강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응답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준비도 하고 뭐 조절하고 그래야 되죠. 기도는 정말 건강하게 살라고 기도하는데 삶은 조절 안 해. 그러면 그 기도는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아예 기도로 싹 바꾸는 겁니다. 불신앙을 버려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시간표가 가장 우리에게 지금 시간표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대부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무너집니다. 근데 무너지지 않으면 렘넌트 운동하게 돼 있어요. 무너지면 뭐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왔다는 거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도요,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또 가장 좋다라고 하는 시간표에 하나님은 꼭 뭘 하셨냐면 테스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에는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단은 유혹을 해서 무너뜨리는 거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테스트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남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계속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어렵더라도 계속 기도하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 기도하며 망대여정 이정표 칠지 계속 기도하며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며, 그래서 말씀의 능력과 그 미션을 붙잡게 되어질 때 뭐 사실 그거면 되는 거죠. 실천은 그 다음입니다. 말씀에 딱 붙잡고 미션을 딱 발견해야 돼요. 미션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근데 믿지도 않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죠. 안 하니까 또 거기에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언약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을, 행동이 아니라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했어요.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었다. 그걸 의로 여긴 거지 우리의 행동으로 의를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예배할 때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고 미션 딱 발견해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시험 치는 건요, 학생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력 막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테스트하는 거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특히 우리가 찬양할 때, 믿음의 찬양을 할 때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육간에 정말 큰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일 주일날 같은 경우에 계속 기도하면서 불신앙이 무너지도록, 불신앙의 씨앗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불신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지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불신앙의 씨앗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있어요. 아브라함 볼 때 반드시 불신앙의 씨앗은 그 후대에 그대로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의 씨앗을 남기지 마라. 우리의 삶 살 때 적어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믿음 가지고 현장에 쓰셔서 언젠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테스트 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 축복은 쏟아지게 돼 있다. 안 쏟아도 상관없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이 충분하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일날만이어도요, 계속 기도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속에서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 속에서 미션 딱 붙잡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딱 미션을 잡은 게 그거예요. 이건 볼 거 없다. 진짜 불신자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불신자 속에 우리가 얼마만큼 이 축복을 누릴지 몰라도 불신자 속에 하나님 제자가 있다는 거, 저 여러분들이 썼듯이 제자가 있다는 거,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진짜 깨달은 거예요. 비골과 아비멜렉과 비골 이렇게 협정할 때 아브라함이 막 양과 소 아벨렘 막 주기도 했잖아요. 그래도 그거 왕인데 대접 아브라함 다 했어요. 우물 판 거 그거까지 다 값을 다 줬어요. 빼앗기는 지들이 빼앗았는데 값은 아브라함이 더 줬다니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들 보면 되게 얍삽한 거예요. 그 우물 가지고 양 싸우는 거, 아브라함 종과 또 아비멜렉 사람들 종과 막 싸운 거, 그 우물 뺏고 이거 몰랐겠습니까? 아비멜렉 다 보고 듣고 군대 장관 비골 다 얘기 들었는데 우리는 몰랐고, 완전히 얍삽한. 거기에는 아브라함 막 준 거예요. 그냥 돈 갖다 준 겁니다. 먹고 나 떨어져라.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응답받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성취되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맞구나.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을 살리고 우리 후대가 네 자손이 대적의 문을 닫고 이게 진짜 믿어지기 하나씩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불신앙의 씨앗 완전히 다 내버리고, 이제 다 내버렸어요. 이제 아브라함 다 내버리기 시작합니다. 다 내버렸어. 이제는 축복을 확인하고 세계복음으로 가는 그 후대들이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축복에 우리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언약을 조금 붙잡고 응답받았는데 불신자들이 알 만큼 응답을 받은 오늘 말씀의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세계복음화의 약속, 성령 충만함의 약속을 붙잡고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의 신부 권세를 누리며 현장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현장에 또 사람들의 또 여론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